자,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과 빌라도. 외적으로 보이기는 빌라도가 그렇게 큰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갈등 속에 어떻게 보면 진 거죠. 자기 신념이 지고 상황에 이익을 따라가서 망했다. 겉으로 보면 뭐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고난이 있다고 네가 넘겨주면 더 나쁜 놈이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도 얼마나 큰 거예요. 가벼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난 손에 피 안 묻혔다.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평생이 정직하게 잘 살았다. 나는 남들보다 악한 짓 안 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은 것뿐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향해 오신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했다.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피투성이 된 내 아들을 네가 뭔데 외면하냐. 그러니까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우리로 보면 절대 안 증세, 감기의 증세가 세고 그러면 큰 감기도 없고 증세가 좀 기침 덜하면 괜찮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무반응, 반응 없는 그 복균자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확진시켜서 이렇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바라바하고 빌라도가 나오는데 바라바는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만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얼떨결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는 끝까지 갔어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오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굉장히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간 사람. 근데 빌라도는 주님을 알았어요. 대화도 있고 또 들어봐도 주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고 주님을 알았지만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다가 거기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중간에 멈춰버린 사람, 끝까지 간 사람과 중간에 멈춘 사람. 끝까지 간 사람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지만 끝까지 갔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고 그리고 찔림도 있었지만 중간에 멈췄다, 추락했다.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 제일 밑바닥 삶의 강도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밀란을 주장했던 사람,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힐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고 또 이 빌라도는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권세 위치에 위쪽에 있는 사람인데 가장 추락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자기가 주인인 사람, 내가 고난이 있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자기가 권세가 있는 주인인 것처럼 얘기한 사람. 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끝까지 천국까지 가죠.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언제든지 탈락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 결국은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인을. 그러니까 인생은 주인이 바뀌는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가 종이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허락하는 것들을 내게 다 맡겼어요. 맡겼는데 한 번도 검사를 안 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보는 데서만 주인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은 진짜 주인을 믿는다면 하나하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종으로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죠.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떤 고난이나 알력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서조차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온전해질 때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마음대로 해. 그게 쇼죠, 쇼. 그런 쇼는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들통나고 주인이 주인 자리에 가기까지 그냥 갔겠어요. 다 보고 듣고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도껏 해야지 그 해먹겠다 올라가다가 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겠죠. 오늘 바라바를 보십시오. 바라바를 살펴보면 사형수였습니다. 오늘 내일 언제 뭐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직결이죠. 오늘 너 죽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봐주면 며칠 갈 수 있을 거고. 근데 사형수인데 두려움과 걱정거리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감옥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나와. 나 죽었나? 죽나? 근데 나와 그러더니 너 오늘 해방이야. 만난 적도 이유도 없고 왜 내가 해방되냐? 갑자기 그것도 사형수는 최고의 극형인데 나올 수가 없는데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수인데 그리고 밀란을 일으켰다고 로마 입장에서는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또 이 독립투사 뭐 이런 정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강도였대요. 그러니까 세상 도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보면 정치범으로 이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 그 얘기하면 좀 질 좋지 않는 뭐 정치 깡패 그렇게 보면 돼요. 깡패. 근데 정치 일을 하고 뭐 민족 투사한다고 겉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깡패인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어디에 걸리든 다 걸려서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의 지저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바라바란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혹시 여기 아버지 아들 아닌 사람? 아버지의 자식 아닌 사람. 이름을 뭐 이렇게 지을까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 뭐 이름이 그냥 보통 사람. 우리말로 아무개 뭐 보통 사람. 별로 중요한 그 특별한 기대감 없이 살아온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유월절 유대인의 최대 명절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자비의 행사 이벤트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자는 이벤트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봐도 정치적으로 못 박아라 하고 요구를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상황을 꺾기가 실망 주기가 싫고 정정하는 거예요. 아닌 건 맞는데 예수를 죽이기는 그렇고 막 이런 상황에서 좋은 타협점이 된 거죠. 이때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수감자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을 놓아주면 이게 지도자들의 그 홍보가 되겠죠. 힘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어떤 힘이에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가 있다. 지도자나 이렇게 덕이 있어요. 뭐 요즘 대통령 특별 사면 그런 거 아니에요? 8.15 광복절 되면 막 4,000명, 5,000명 싹 다 그냥 속량해주고 그 4,000명, 5,000명 해주면서 자기 같이 했던 비리자들 들어가는 미리 들어가도 괜찮아. 그때 빼줄 테니까. 그러나서 싹 다 빼주잖아요. 뭐 사형했는데 나오고 뭐 무기징 다 빼주고 혼자만 빼주면 요구도 뭐니까 같이 덩달아서 막 빼죠. 얼마나 바라바가 얼마나 많겠어요. 4,000명, 5,000명 중에 밑도 없는 사람 다 그냥 속량 받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에 문제가 많이 있죠. 국회 거치지 않고 완전히 정치 쇼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서로가 합의해주고 넣어주고 또 야당 총재도 미리 만나고 막 그래 누구 빼달라 뭐 달라 그러면 싫다고 하면 안 빼주고 뭐 대통령 마음인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힘 있다 뭐 이런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죠.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너희가 즐거운 절기 때 너희가 원하는 그런 흉악범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속량해 주겠다.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속량해 주냐라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문제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겉은 뭐예요? 쇼죠. 내가 이렇게 자비가 있다. 나는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뽑은 거예요. 제일 중앙범 그리고 예수
그래서 선정을 해라. 그러면 예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으니까 외치고 막 왕이다 이렇게 했던 걸 아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나바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더니 이미 선동돼 갖고 바나바를 막 주세요. 그렇게 나와버려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또 궁지에 몰려서 예수를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사건에서는 예수님은 어차피 죽어야 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살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이만큼도 없어요. 대통령 특별 사면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모범수 뭐 7년 8년 뭐 20년형인데 7년 8년 정말 성실하게 모범으로 잘 했다 그러면 이제 대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는데 그냥 너 나가 된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아니 뭔데?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지명 주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한 장면도 없어요. 그냥 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겠죠. 가장 흉악범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흉악범이라는 게 혹시 찾으면 어정쩡한 잡범이 아니라 흉악범이라는 것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악한 거. 근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악범인데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가장 특별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풀려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외쳐요.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 뭐야? 왜 내 이름을 외쳐? 환영해 줍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환영해 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석방해 달라고 외치고 이름이 불려지고 나왔더니 대부분 환영을 해줍니다. 실제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왜지? 왜? 예수 때문이다. 예수 대신에 방면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은혜로 받은 최초의 사람. 아직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 최초의 사람이 진짜 죄인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힘, 자기 공로, 모범수로 살았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일 전적인 은혜였을 거예요. 하다못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처음에는 같이 비난했지만 나중에는 그렇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주여라고 주님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나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어느 날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환영해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공로야. 네 은혜, 하나님 은혜야. 네 공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려주는 거야. 바라봐. 너는 십자가만 바라봐. 너는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너는 네 공로로 거듭난 게 아니야. 구원받은 게 아니야. 감옥에 나왔으니까 바라봐. 야, 그때서 들렸겠죠. 그래서 온 세상이 나에게 바라봐를 외쳤구나.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만 바라봐. 그러겠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18장 40절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뭐였다? 강도였다. 그래서 강도. 진짜 강도였어요. 깡패, 강도.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몄다. 또 밀란 중에 살인도 했다.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일으켰다. 근데 이 밀란을 꾸미고 일으켰다 그러면 이미지는 좋아요. 이미지는 로마 측에서 볼 때는 죽일 놈이죠. 정치범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독립운동했다. 뭐 이렇게 우리 옛날 친일 시대에 보면은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약간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밀란을 일으키고 꾸미겠다는 이 이미지는요, 어떤 이미지냐면
진짜 순수한 독립운동하는 독립군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유다 마카비 같은 뭐 개선 장군처럼 뭐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그 산적 두목식으로 막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면서 이게 섞여 있는 거라고. 이쪽도 저쪽도 그렇게 좋아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깡패예요. 깡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단 깡패, 조직적 조폭, 정치 조폭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바나바의 개인적인 죄목까지 있었는데 강도였습니다. 같이 엮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사실 보면요, 그 종교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이 크게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 보면 다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정의, 공의, 옳은 거 외치고 다니는데 보면 무슨 목사 그리고 무슨 뭐 당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열심당, 독립군 뭐 이런 모습처럼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시커먼 그림자가 너무 많아요. 그림자가 너무너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지만 보면은 진짜 남들 비난하고 저 끌어내려야 된다 뭐 우리가 이겼다 난리를 치는데 가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현저히 도덕적 수치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교 단체에 무슨 뭐 모임 한다고 해놓고 앞에서는 외치고 지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 뭘 막 마시러 다니고 가간도 아니에요. 가간도. 근데 꼭 보면 그래요. 그게 사회의 정의, 적폐청산, 윤리 실천, 무슨 운동 본부, 차별 금지. 그냥 자기 교회 주일 성수도 못해. 그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인권, 약자의 편, 목사라는데 뭐 목회한 적이 없어. 빌빌대고 막 다니고 총회 뭐 이런 데만 좀 다니고. 사회운동 한다고 막 머리 깎고 꼭 나와서 목사 머리 감고 보면은 그 어둠의 행위가 너무 많아. 보통 인간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 뭘 자꾸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노란불이라고 자꾸 외치는 사람 들어보면 그 반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다 사람은 기대할 게 절대 없습니다. 이 바라바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 그림자를 더 확실히 있게 반영해주고 있어요. 우리 서로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 똑같아요. 사회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 사회운동을 하고 좋은 일 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의감도 있고. 그렇지만 그림자를 보면 남에게 들키지 않는 선에서는 강도짓하고 살인자라고 뜯어먹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브로커식으로. 자, 이런 모습에서 이제 살다가 잡혀서 이제 죽게 생겼던 거예요. 사형수, 지옥 갈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한 인간. 인생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그런데 오늘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죽을 이유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고 성령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나는 깡패입니다. 근데 최고의 인정과 환영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제 다큐멘터리 영화이고 TV 그때 2001년도인가 우리 한일 그 월드컵 할 뭐 그때 뭐 굉장히 한국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큐멘터리 MBC인가 어디서도 했어요. 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내가 한국인 그 아내가 그 야쿠자 그 깡패 그 아내가 엄청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이제 믿게 한 거죠. 그 과정이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조폭이라 뭐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진짜로 딱 꺾여서 예수를 믿으니까 딱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야쿠자가 싹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조직폭력계, 뭐 깡패, 뭐 감옥 가고 맨날 이런 인생 손가락도 잘리고 없고 막 이런 부분들인데 자기의 그 두목은 이제는 야쿠자를 나왔어요. 자기의 두목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목, 오야봉이다. 예수님은 나의 오야봉. 그랬더니 또 그 밑에 또 형님 했던 사람은 줄줄줄 고구마처럼 따라 들어와서 그 무리들이 예수 선교단이 돼가지고 막 우리 한국에도 왔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막. 나 진짜 조폭인데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이 바라바를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냥 미션 바라바 해갖고 우리는 바라바다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바라바가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내게 주셨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말은 죽음이 앞에 있으면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 네 꼴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다다. 그 말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요. 이 땅이 아니다.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약속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확인해? 내일 저녁에 밥 먹자. 알았지? 예, 약속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확인해요? 약속은요, 절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믿든지 안 믿든지죠. 사실 확인해. 사실은 지금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봐. 그 증거 내봐. 사실 확인은 지금 확인을 하고 안 하고 차이 있죠. 근데 약속은요, 믿고 안 믿고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그것은 죽어도 되는 인생이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아니라, 확인, 신념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예, 그 사람과의 과거의 관계를 보면 믿는 거죠. 그죠? 아니면 국가 공인에서 약속해 주는 서류를 보고 믿어주든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진짜 믿을 만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못 믿는다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도 조작할 수 있고 우리가 남이가 해도 사기당하고 다 하니까 작정을 하면 다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탱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을 수 없지만 믿어주고 넘어가는 것들 때문이에요. 한번 불신한다고 시작하면 진짜 불안해요. 건물 무너질 것도 불안하고 100층 뭐 올라가는 빌딩 엘리베이터 뭐 자동차 브레이크 달리다가 탁 차 바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전복되고 죽을 수도 있죠. 하나하나 불안하고 따지면 엄청 불안하지만 다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불안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면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대한 것에 어떤 것으로든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죽음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오늘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확신 있게 믿어지면 이 땅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넘어서는데. 근데 오늘 이 빌라도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남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권한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인기 하나 죽으면 정치 생명 끝날까 봐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하고 긴장하고 눈치 보고 줄 잘 서야 되고 매일매일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존귀함이 없습니다. 남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도 없고 남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익을 따지니까 그래요. 이익을.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라바는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강도였지만
죽었지만 이제는 갑자기 존귀해졌어요. 존귀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국가 법으로도 너는 속량하게 해주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대속해서 내가 살았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바라바라면 이렇게 나왔으면 야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가 누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관심도 없었지만 내가 왜 속량했지?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물어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졌다면 우리는 늘 긴장해 있습니다. 늘 예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삶의 무게가 없어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입이 가벼워요. 불안해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위협을 주는 최고의 것은 죽음 아니야. 너 죽는다. 너 죽인다. 협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라바가 빌라도가 그랬잖아. 나는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너 그거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죠. 칼자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설명을 막 해 많이. 불안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씩 웃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죽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뭐 권세,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안해요. 난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바둥거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죽어도 되는다. 그래서 하루 영성 됐죠. 하루 영성 그냥 오늘 하루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루 살고 죽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루 살고 천국 간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저녁에 눈 감을 때는 감사함으로 오늘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눈 감으면 잔 거예요. 잔다 니꼴 죽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으로 저녁에 주무시는 거예요. 내일 생각하지 말고 내일 뭐 일할 것도 걱정하지 말고 자 아침 눈 딱 떴는데 껌껌한 방이다. 그러면 하루 더 주셨군 하고 일어나서 새벽 예부터 시작해서 하루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눈 떴는데 주님이 씩 웃고 계시다. 그럼 천국 왔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매일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매일. 그래야 붙잡을 것도 없고 애착 가질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먹고 싶은 것도 맛있는 것 좀 드시고 또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또 문자 보내고 싶은 사람 후회 없이 좀 문자도 보내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가요. 뭘 아쉽고 뭐 억울하고 왜 그렇게 붙잡고 살아요. 매일매일 딱딱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축복은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죽어도 됩니까?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남은 건 전부 사명이니까 부르심만 이루고 가면 되고 그냥 지금 털고 가도 우리는 천국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줍니다. 믿음의 거장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요즘 영적인 모든 거장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목숨에 대해서 이미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한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인다? 그럼 죽여라. If I die, I die. 나는 죽어도 돼. 죽어. 난 죽지 뭐. 여러분 큰 것은 해냈대요. 또 큰 것을 만들 줄 아는 힘이 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나는 안 죽어야 돼. 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존재감에 힘이 없어요. 수단만 많을 뿐이지
존재감이 없다고. 무게가 없어요. 말에, 힘에. 그러니까 분명히 똑똑하고 유명한 분인데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힘 없는 사람이에요. 빌빌대는 사람이라고. 상황 따라 이리 튀고 저리 튄다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 안에, 자기 안에 이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라는 힘. 그래서 언제든지 불안하면 그 불안한 나는 죽는 거예요. 딱 내가 아니고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이건 가짜야. 그리스도, 그게 진짜야. 불안하면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너무 불안해, 걱정돼. 거기 따라 반응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나라는 자아를 사용하거든요. 마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안해, 걱정돼. 그럴 때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걸 그대로 두고 내 안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세상에 속한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 생명, 평안, 기쁨이 터져요. 그게 나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라고. 그 힘을, 상황은 두고 그걸 붙들고 가는 거라고.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랬을 때 인구조사라는 교만이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 벌 받아라 그랬어요. 3가지 중에 하나의 벌을 받아라. 7년 동안 기근이 든다. 2번째, 원수에게 너 3달 쫓긴다. 13년을 도망다녔는데 다시 왕이 되는데 너 원수에 대해 3달 도망다닌다. 3달이 제일 짧죠. 7년 기근보다 3달이 더 짧잖아요. 짧게 맞을래? 그다음에 3번째가 3일 동안, 숫자는 적은데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돈다. 어떤 거 할래? 다윗은 고민도 안 했어요. 나 3번. 3번이야, 3번.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맞아도, 죄를 지어서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7년 기근, 나라가 7년 동안 기근되면 왕으로서 굽신거리면서 조공 좀 지원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빌빌거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맞을 거 아니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옛날 사울왕한테 블레셋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모 다 당했잖아요. 또 14년 가까이 도망 다니는데 원수에게 3달 쫓기는 거, 또 사람에게 또 수치를 당하고 얻어 터지고 또 이래야 되잖아요. 질린 거예요, 사람에게. 3일 동안이지만 전염병 드는 거. 하나님 직접 치시는 거죠, 전염병은.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에요. 나는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얻어 터져도 주님께 맞지 내가 사람한테 맞지 않겠다. 나 살라고 사람에게 빌빌거리지 않겠다. 맞아도 내가 주님께 맞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정신으로 가니까요, 징계를 받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오르난이죠. 아나우다 타작 마당에서 값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저주가 끊기게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겠다는 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 죽어도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는 게,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 살아있어야 된다고. 비록 죄를 짓고 잘못됐지만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정신을 귀하게 여겨서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을 위해서 또 쓰임받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범죄에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주존심이에요. 주존심. 그 개도 물어가지 않는 자존심. 그거 자존심으로 빌빌대지 말고 그냥 던져버려요. 자존심은 던져버리고 주존심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느냐? 맞아요. 나는 당신보다 더 못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지금도 나는 의지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당신보다 못할 수 있지만, 비난받을 만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주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 그 정신이 이쁜 거예요. 그 정신이.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그랬죠. 잘못을 비난받을 만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 믿어요. 주님 의지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내 허물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어리석음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남 쳐놓고 거짓말 해놓고 뻔뻔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주님 다시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값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런 믿음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비난받더라도 돌 던지며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늘 불안합니다. 걱정이 돼요. 그래도 당당하자. 아멘.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걱정이 다 있고 염려 있고 관절도 아프고 치아 걱정도 있고 피부 걱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요. 그건 수천 가지를 열거해도 딱 하나만. 그래도 당당하자. 우리의 당당함은 어떻게? 예수님 오늘 말씀 한 절, 찬송 한 절, 거기에 힘이 있다. 맞아 죽어도 하나님 손에 맞자. 사탄아, 너는 손대지 마.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안 짓나니 그게 아니라고. 여전히 죄, 허물, 못나니 배만 나오고 건강 문제 많고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근데 뭐는 없냐? 정죄가 없대요. 정죄해도 정죄가 없대요. 왜?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깨져도 하나님 손에 깨지자. 비록 허물로 무너지고 실수가 많아도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자. 또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바라봐. 아니 정치 깡패 독립군도 바라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보다 좀 못하더라도 정신만큼은 바라바가 돼야죠. 바라봐. 십자가 앞에 서자.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는다. 바라바 이후의 인생이 우리 진짜 인생입니다. 바라바 이후에 그는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로 건짐받은 우리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내가 바로 예수 대신 방명된 죄수 바라바. 나는 죽어도 된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고 사는 사람들 바라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힘을 자랑하고 속으로는 불안에 덜덜덜 떨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람이 여론 인기 하나 맞추지 못하고 늘 굴복하고 사는 존재감 없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종들로 비록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우리가 맞을 각오로 설 수 있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